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지? 알고 있지? 확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너 알지? 이 뜻이에요. 우리가 확신하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제가 여기 서기까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는 그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항상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정말 죽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제가 도망갔던 숨었던 피난처가 있어요. 그 피난처가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늘 악에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길 원하고. 그러나 어디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쁜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병이 들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해놓고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아주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네가 착한 일 할 때만 아니라, 네가 그릇된 일 할 때만 아니라, 네가 아플 때도, 네가 실패했을 때도, 네가 눈물을 흘릴 때도, 네가 실수하였을 때도, 심지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계속 선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저절로 그냥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떨 때 이루어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묶어서 선을 이루시는 게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이 네가 선한 일을 할 때, 네가 착한 일을 할 때, 네가 내 마음에 들 때가 아니고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맛있는 음식도 여러 가지 재료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소금만 먹으면 어때요? 짭지요? 고춧가루만 먹으면 어때요? 맵죠? 아무 맛이 나지 않죠? 그러나 요리사의 손에 딱 잡히면 어떠합니까? 아주 맛있는 훌륭한 음식이 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점심도 맛있는 게 나올 거죠?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24시간 햇빛만 내리쬐다면 인생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구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폭풍이 필요해야 우리의 내면의 청소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 갈급함이 없고 나에게 아무 결핍이 없다면, 내 인생에 바람이 없고 내 인생에 폭풍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성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내 실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요리사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다른 사람들의 배신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배신, 조롱, 죽음, 수치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실패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부활의 승리로 영광을 돌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지금의 내 실패, 지금의 내 고난이 내 인생의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했지요? 고난 가운데 있지요? 가난 가운데 있지요? 결핍 가운데 있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인생의 끝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옳지,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잖아요. 딱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도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 되었다 해도 그건 노예는 아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뭐로 삼으셨지요?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을 자랑스럽게 높이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죽이려 하였으나 나를 없애려 하였으나 뭐 때문에 죽이려 했죠? 형들, 그렇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고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형들의 악한 시기 질투 마음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짓밟을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다른 내 눈물로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선 중에서 가장 큰 선이 무엇일까요? 죽을 나를 살리는 것.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선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애제자 베드로도 이제 모든 것이 내 꿈이 끝이 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자 베드로 그렇게 사랑하던 애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었으니 그저 내 인생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망태기를 메고 늘 하던 그 집 고기 낚으러 갔습니다. 예,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리고 원수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나의 십자가가 내일의 내 삶의 부활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십자가가 있습니까? 참으로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가 다 있지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내가 내려놓고 싶은 거, 환경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고요, 본인 자신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그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때에는 그것이 내일의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물이 납니까? 저도 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의 그 눈물이 내일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나의 실패, 여러분들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이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실패가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능히 바꿀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전도사님이 막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나오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뭔가 바뀌어질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이 뭔가 막 가난이 보여질 것 같고, 뭐가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오니까 옛날보다 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은 싸워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로 끌려다니고 쾌락으로 끌려다니고 온갖 제약이 주는 그 습관, 쾌락들에 멱살 잡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찌하면 옛사람의 익숙한 것이 가장 편해요. 그것이 죽을 구덩이라도 늘 하는 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합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여다보면 이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마음이 더 혼란합니다. 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요만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한 힘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아까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더 혼란하고 마음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더 힘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의 아까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절대 심각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완전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봐요. 성경에 또 예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75세에 약속을 받았죠. 아들을 주겠다고. 그치요? 몇 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25년 만에 태어났죠. 그죠?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몇 년 걸렸나요? 22년 걸렸어요. 이스라엘을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 받으면 22년 걸렸어요. 많은 고난과 도망의 시간을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섬기고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가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말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낼 정도로 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때로는 이런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늦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그렇지,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인간이 될 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줘봐요. 그 칼로 자기를 해야지요.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준다면 그걸로 맛있는 요리도 하고 또 예쁜 옷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무료한 시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빚어지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도자기를 좀 배웠거든요. 도자기도 뭐 이거 안에 이제 흙을 뭉뚱한 흙을 이렇게 놓고 막 밑에서 돌아가잖아요. 막 깎여서 나갑니다. 막 깎여서 나고 손으로 빚어서 나가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 후에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마한 뜨거운 열 속에 또 만든 그 작품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시험과 그 훈련 속에서 또 우리가 구워집니다. 뜨거운 열 속에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 5번째 마지막,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 상황, 환경을 보고 떨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가 거칠어도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뭘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네. 눈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퍼즐 한 조각뿐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퍼즐의 퍼즐 한 조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도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패인 듯 했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도, 죄 많은 간음하던 여인도,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도, 눈먼 바디메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소경도 눈뜨게 하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아무도 못했던 혈류증 여인도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퍼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퍼즐 조각을 들고, 아빠, 이건 무슨 모양이 이상해. 색깔도 왜 이래? 아빠, 이 조금 정말 필요 없지 않아요? 이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투덜댔어요. 이 희미하고 이 이상한 조각,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 너는 퍼즐의 조각 하나만 보고 있지만 나는 상자에 그려진 그 퍼즐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단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소녀는 퍼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또 원판을 보고 이렇게 하나씩 둘씩 끼워 넣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지루했어요. 너무나 무료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게 뭘 한단 말이야. 어떤 거는 하얗고 어떤 거는 회색이고 어떤 거는 이상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씩 둘씩 퍼즐성을 끼워 넣다 보니 나중에 점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포도 조각이 완성돼서 하나님 깜짝 놀랐죠. 그 쓸모없이 보이던 검은 조각, 이상한 조각들도 모두 꼭 필요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무료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오늘 하루도, 오늘의 한 조각의 이 퍼즐 조각도 하나님 손에서 마침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마침내 내 삶을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퍼즐 한 조각을 들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내 오늘 하루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있을지라도 완성된 그림을 보는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흘렸던 그 눈물도, 그때 내가 했던 그 원망도, 그때 내가 후회도, 그때 내 실패도, 이 모든 것들도, 그때의 아픔도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왜 내 인생에 폭풍이 일어났을까? 왜 부도가 나고, 왜 배신이 나고, 왜 버림을 받고, 왜 그랬을까? 그걸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다에도 폭풍이 필요합니다. 하늘에도 구름이 필요하고 장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호흡마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내가 하는 따라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의미 없는 퍼즐 한 조각 같은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늘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